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60절부터 이 말씀을 보았잖아요. 60절. 근데 60절의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제자들 여러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 말씀이 어렵다. 이거 못 알아먹겠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는 누구예요? 12제자일까요? 아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하면 12제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동안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제가 수많은이라고 그랬죠? 왜 그랬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신나하고 제일 좋아하는 사건이야. 무슨 사건일까요? 5,000명을 먹고. 아니,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5,000명, 그것도 남자 장정만. 옛날에 성경에 나올 때요, 특별하게 경우 이외에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사람 숫자 몇 명 할 때, 그때 미안하지만 그 숫자 중에는 여자는 빠졌어. 그러니까 저기 남자 한 사람하고 여자 한 사람이 가면 저기 한 사람하고 여자 하나 가네 이랬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한다. 아니 뭐 그게 오래된 옛날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미국의 역사를 봐도 여자들이 한테 투표할 수 있게 한 게 얼마 안 돼요. 100년도 안 돼. 여자는 그렇게 투표도 못했어. 그랬다고. 근데 남자 중에도 애는 또 빼고 어린애들,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였으니까 거기 남자만 있었겠어요? 여자도 있고 애들도 또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내놓은 사람이 누구요? 어린애예요, 어린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수만 명을 먹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 요새 물가도 오르는데 집에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갖다 놓고 기도하면 또 먹고, 기도하면 또 먹고, 그냥 계속 먹는 거야. 얼마나 신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예수는 왕으로 삼자 이랬어요. 요새도 아마 그런 이적을 계속 베푸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마 영원히 대통령으로 그냥 뽑을 것 같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 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먹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게 했잖아. 이것도 신나는 일이지. 요새 나이가 들면 이 다리가 아파서 그게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다리를 잘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손으로 먹을 수 있을 때까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논리도 아니요. 우리 내제 여동생의 남편 서울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뭐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래도 평생 금융기관에서 근무 잘하고 집도 뭐 여러 채요. 근데 뇌경색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 들어간 거였어. 꼼짝 못해. 한쪽이 마비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꼼짝 못하는 것이 38년 동안이나 지속된 그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말씀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깔았던 자리를 말아서 일어나서 가는 거야. 이런 이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그때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이게 38년 된 병자가 그러고 나서 막 뛰어다니니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쫓아다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요새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예수님께서 6장 우리가 6장 22절부터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시거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냥 떡이면 떡이지 뭐 생명의 떡은 또 뭐야. 내가 떡이다. 그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생명의 떡이.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육신의 생명이 살잖아요. 음식 안 먹으면 어떻게 죽지? 그렇죠? 그래서 음식은 우리 육신을 살리는 떡이요. 음식은.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육신의 양식은 먹으면 배고프고 먹으면 배고프고 그리고 또 먹다가 안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너희 영혼을 살리는 너희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생명의 떡을 먹어라. 근데 그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래.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내 살입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5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두 번 하면 어떻게 해? 우리 정신을 차려야지. 이건 진짜구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으래. 내 피를 마시래. 교회를 웬만큼 다닌 사람도 이 말을 들으면 읽기가 싫어. 예수님이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래네. 이게 뭐야? 그런데 하물며 그 당시 예수 믿지 않던 유대인들은 이거는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는 얘기고 분노하게 하는 얘기고 그런 이해가 안 돼.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요. 6장 우리가 읽은 60절 이전에 54절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천당에 못 간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다시 예수님이 거듭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그냥 이건 그냥 넘어가. 무슨 끔찍해.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 듣고 말하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 이 어렵다는 얘기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얘기단 말이야. 사람으로 지금 내 앞에 섰는 그 예수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천국에 간다고 하니 이 도대체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듣고 깨닫고 이 말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제자들이 막 소동이 난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대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저 예수가 분명히 저 이단이야, 신성모독이야. 자기가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이래. 저건 죽여야 돼. 이렇게 죄에 빠지고 걸림돌이 되고 그래 분노하는 거지.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러시고 벌써 아시고 이게 그렇게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지 않고서는 계속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거를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뭐야?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내가 가지로 붙어있는 연합의 관계를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마셔라 하는 얘기는 네가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찢기고 피를 흘리신 너의 구세주됨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뒤에 가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제가 어디로 가릴까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그 믿는 사람도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오죽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하늘로 이제 올라갈 텐데 그걸 보면 너희가 믿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살아날 뿐만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내가 올라갈 텐데 그걸 보면 너희가 믿겠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 부활에서 승천하신 건 너희 눈으로 본다면 그럼 믿겠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육신을 살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떡이고 음식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 원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육은 뭐냐? 육은 하나님의 영을 받기 이전. 어떻게 보통 생각하면 육은 뭐 이렇게 육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해서 이 자연적인 육신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육이야. 그러니까 영과 육은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육이고 안 보이는 것이 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멸망과 저주의 역사인 것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모든 우리의 것은 무익한 쓸데가 없다.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어지고 할 것으로 끝나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영생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그것이 바로 영인데 그 어떻게 그 영을 설명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분명히 내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르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먹고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는 얘기를 그 문자 그대로 어렵게 그렇게 받아들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과 함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왜 그럼 그렇게 예수님 비유하셨느냐?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내 살을 찢기고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 죄값을 치르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영과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 있어요. 민주주의는 사람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런 말씀 있어요? 그런 말씀 이해가세요? 민주주의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희생이 뒤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기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그렇지만 옛날에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잖아요. 어떤 고통이 있었나? 인간을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는 오직 경제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인간을 말살하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잖아요. 예? 일제 때는 물론이고 군사독재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민주와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죽어갔어요. 그 피를 흘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뭐예요? 이것이 쟁취되어지는 것이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고 살을 찢기시고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66장에 있는 제가 드린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어서 이 사순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묵상하는 그런 믿음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구원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예수님 한 말 말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것이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해서 받아들일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함께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속에.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연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연합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시며 그 예수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우리가 얻어가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말을 해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근데 여기서 뭐냐 많다 이 말이에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12 제자가 있고 그 안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 한 사람이 있고 그 주위에 또 예수님을 따르는 골수분자가 70명쯤 돼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70명을 전도대로 구성해서 파송을 했었거든. 성경에 보면 70명이 있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따라다녔다고? 자기의 배를 채워주고 병을 낫게 하는 그것을 보고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는 거야.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물질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왕으로 알고 따라다녔지 영생의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셨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요새도 있는데 그 사람이 먹을 거나 기적이나 무슨 다른 자기 나름대로의 혜택을 자기 나름대로의 무슨 그것을 이 세상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쫓아다니는지 아니면 자기 기분을 위해서 쫓아다니는지 정말로 예수를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나의 생명의 임금 구원의 주로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지 예수께서 아신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서 다 물어보면 다는 아니지만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교회 안 다녀봤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다녀봤어. 근데 뭐예요? 중간에 다 떠나. 중간에 안 떠났어. 왜 떠났겠어요? 이런 것 때문에 떠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계속 건강도 나빠지고 사업도 실패하고 믿는다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주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다음에 뭐예요? 또 복을 받았는지 세상에 무슨 뭔지 저준지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주는 쾌락과 그것에 빠져가지고 또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 지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떠나게 되는 거죠. 쾌락과 환락과 자기 교만에 빠져서 전에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무슨 이해가 없어. 무조건 따라 했거든요. 제가 집사도 되기 전에 그런 믿음이지. 이렇게 하세요. 예, 아멘. 무엇을 시켜도 그냥 100% 순종하고 했어. 근데 조금씩 뭐 성경을 뭐 자기도 알고 읽고 자꾸 자기 나름대로 이제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은 이게 아니잖아. 뭐 이러다가 뭐 자꾸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그럼 그때 뭐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맞아. 네 말이 맞아. 목사한테 문제가 있지. 교회에 문제가 있지. 이러면서 슬슬 멀어지기 시작해서 그래서 들어보면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알아요 다. 근데 그게 왜 떠나게 됐냐? 교회의 문제, 목사의 문제, 성도 간의 문제, 뭐 이런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냥 뭐야? 그냥 이 세상에서의 각종 유혹과 환락에 빠져들면서 자꾸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거든. 그래서 진실로 예수를 나의 영생에 주고 나의 구원에 주고 나의 생명의 임금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이 하루하루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은 자꾸 떠나. 예수님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누구를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예수님 판자는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근데 가룟 유다뿐이겠어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잠시 접어두거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아신다.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한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나에 올 수 없는 거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에 솔깃해서 또 자기 생각해서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믿게 해야 되고 오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생각해보면 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참 어려운 가운데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 대한 주권이고 나에 대한 은혜고 나에 대한 사랑이지 그 어느 것으로도 내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었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오게 한다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믿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고 또 이 세상 것을 바라고 따라다니다가 또는 일시적인 감정의 충동 때문에 따라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 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한 사람만 믿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아니나 다를까 떠나기 시작합니다. 수만 명씩 따라다닌 사람들이 하나 떠나. 여러분 우리 오늘 주보에 그림이 제가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거 아니에요. 이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뽑은 거지.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어서 수만 명을 먹이고 병을 고칠 때는 엄청 보였잖아. 이게 뭐 새카맣게 보였잖아. 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 주는 이 음식이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를 믿어야 하고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느니라.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하나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네. 그 12명이야. 근데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네. 이 손 옆에 몇 명 안 남았잖아요. 다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다시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옆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시 돌아온다.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 떠나니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12제자에게 너희도 갈래? 그럼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어때? 나보고 바라고 나 따라왔니?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이 아니야. 그 세상 것은 내가 너 병 고친다고 해도 네가 영원히 살아? 또 병에 걸려서 죽어. 내가 너희를 5만 명을 5천 명을 먹였다고 해서 너희가 배 안 고파? 내일 하룻밤 자면 또 배고파? 그것 때문에 나 따르는 거 아니지? 그것 때문에 나 따르는 거라면 저렇게 다 갔어. 너희도 갈래? 우리한테 묻는 거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정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희 여러분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 말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해야 될 말씀 이거예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그게 우리에게만 하는 얘기겠어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에게 이 사순절 기간에 특히 받아야 될 질문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또 갈래? 간다는 게 교회로 나갈래?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 또 세상 물정, 세상의 쾌락 그것 때문에 나를 떠날래? 물어보는 거예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있어요? 그때 대답할 정답을 베드로가 가르쳐주네. 뭐라 그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니라. 먹는 자는 내가 마지막에 살리라. 이런 말씀 다 듣고 나서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이 얘기는 그 이해가 가세요?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건 이해가 가죠? 네. 이해한가요? 아니 말씀은 뭐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 이해가죠? 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 똑같은 얘기요.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우리에게 구속의 그 사건, 그 은혜, 그 자비, 그 사랑, 그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주께만 있는. 다른 데 있는 것이요.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돈 따라가니까? 우리가 쾌락을 따라가니까? 권력을 따라가니까? 그러면서 이 베드로 그 이유까지 설명하네. 영생의 말씀이 왜 주께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낸 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낸 자니라. 이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뭡니까? 이게 하얀 옷 입고 수염 좀 길러야 되나? 하얀 수염 이렇게 쫙 기르고 그리고 또 나이도 좀 들어야 되겠지. 젊은 사람 거룩한 그리고 나타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다른 사람을 위한 자기 고난이 없으면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 거룩하게 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텔레비 한번 틀어보세요.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가 돼.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거 거룩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내 이웃과 내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거룩한 것이죠. 목숨을 바치는 것이 좀 다른게 얘기하면 자기 것을 내어놓고 아무 조건 없이 오직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영생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것을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을 많이 오직 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고 거룩하라고 하죠. 그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어. 하나님과 같이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거룩하신 모습으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말만 예수님이 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걸 베드로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간 거죠. 아,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내신 이 거룩하신 대속의 이 역사를 깨달은 거죠. 그럼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 사순절 동안 그러한 믿음, 다른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러한 믿음 고백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탓하시는 거예요. 내가 12를 내가 너희를 택하지 않았어. 근데 하나는 마귀야. 하나는 마귀야. 예수님께서 택한 사람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예수님의 신임을 받던 제자였다고. 그런 사람도 마귀의 도구에, 마귀의 덫에 걸려서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이요. 우리의 경종을 울리는 거죠. 우리도 늘 조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돼.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구나. 사순절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 세상 것을 향해서 가려느냐? 라는 그 질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떠난 그 많은 사람들과 마지막에 예수를 가는 유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에 붙들려야 돼. 붙들려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마지막 믿음의 시험이요,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귀한 은혜가 이 사순절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먹이시고 한 그 모든 일이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근원인 것을 믿고 깨닫고, 그리고 알고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르게 하려는 우리 주님의 역사인 줄 우리가 알고,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수단의 그 아픔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